자,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뭘 삼으셨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시작! 모자까지 함께한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제자를 삼아서 음부의 권세가 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보좌까지 함께갈 올바른 제자를 삼는 사역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는 영어로 되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까지 정리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예수님의 뭐예요?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요. 그래서 다른 비전은 없어요. 치유사역도 기도사역도 예배도 예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요 코로나 때 전도회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좀 나오시다가 외교를 나오시다가 어느 날 빵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이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메시지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딱 다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보냈겠어요? 치유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른쪽에 손해가 이제 금이 간 거야, 실금이. 근데 실금이 가니까 고통도 스럽고 병원에 가도 치유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도 안 되고 손도 못 올리고 그러는데 그날 저희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하시는데 통증도 살아가지고 손도 뒤로 올라가고 손도 올리고 그런 놀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분이. 그러면서 쫙 앞으로 달려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본인은 그 장염이 24시간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불면증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으시고 3주째 계속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붙잡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픈셀을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네 번째 오셨는데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받으세요? 했더니 다 나서버렸대요. 3번 받고 그래가지고 다 나섰는데 내가 왜 기도를 받아야 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았으니까 3주 동안 제가 오픈셀 하면서 양육가동에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사, 목사님적으로도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쪽에 1년 넘게 아파가지고 석회가 뛰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또 안수 받으시더니 어머 정말 치유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해보니까 초신자들 전도해서 오픈셀 해가지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지말의 집사는 제가 1년 전에 전도를 했었거든요. 전도했는데 지금 제자로 이수영 선교사님처럼 수제자로 되겠다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양육하는 방법도 정말 빠른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치유받는데 갔다 오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이 세팅되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초신자들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지고 100%막 따라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쏙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들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사도행 1장 8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오름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 최고의 직분입니다. 장로보사 최고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는데
전도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에 요거도 없으면 전도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교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이 오셔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혼자 교회 다니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치유가, 봉사가 비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정말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이잖아요. 청대구리도 유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제자 데리고 예배 나와야 되는 것이 맞았고요. 제자 데리고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 데리고 기시적고 병 고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님은 제자 데리고 기시적고 병 고치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방이 8강 때 10년 안에 5천명 진짜 붙잡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한 명 제자 만드는 것이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된다는 것이 확실히 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를 많이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게 정말 맞고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도 한 명 잘 키워서 그러면 교회가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했죠.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부딪힘이 오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맞구나. 한 명 리더를 정확하게 키워야 되구나. 이수영 선교사님처럼 그게 정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리플 세미나를 1년 넘게 이제 했는데 그때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맞다라고 붙잡았을 때 가면 갈수록 이게 확실히 맞다라고 저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 세미나 우리 끝까지 한번 다 같이 가보게요. 아멘. 자, 담임 목사님이 기시적고 병 고치는 사람을 싫어하는 왜 그럴까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리플 전도학교 신앙학교에서는 제자 삼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배우면 치유 일어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누가 하고 하느냐? 제자로 한다는 게 정말 맞아요. 좀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가 제자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목사님 열정에 맞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교회는 자, 제자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개척하는 교회 없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교인에서 제자로 다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인에서 제자로 옮겨가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정말로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시도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면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의 진짜 비전은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진짜 비전은 제자 삼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있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안수했다는 말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임파테이션이 되고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네, 기시적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비행기로 말하면 엔종 날개.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우리 트리플 세미나 오기 전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따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귀신 쫓기 시작하는데 진땀을 뺐거든요. 나갔을까요? 나가고 있을까요? 오전 내내인데도 꼼짝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저 십자가가 우리 강간에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매달려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이 났겠어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그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침이 실제가 되니까 저는 정말 이 특별 세미나를 만나고 감동이 되고 그 자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 권사 집사님이 한번 식사를 좀 하시는 데 갔어요. 가고 이제 우리 소리 식사하고 저만 그 집사님 따라서 집에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집 아들이 52세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럼 제가 이제 봤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그래서 딱 발을 잡는데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확 드러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오광석 스승 목사님께서 흰색 까가진 거 간절하셨죠?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이거를 학생들 실습하기 위해서 보여줬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색이 쫙 까가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안 돼서 기도로 준비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 기도하고 쫓아대고 그랬었죠. 근데 느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지만이 좀 불러야 되겠다. 군사들을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혼했거든요. 그 여자를 갈비서 막 이러면서 그 여자 부인의 남편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카라바 사라바 카라바 산다라바야사 방을 기도를 하니까 이게 계속 우리 서희 강력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뒤에서 십자가만 붙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어떨까요? 능력받고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사라져.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이 방언 기도 트리플 세미나 만난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표적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미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표적은 언제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